안녕하세요. 돌아오는 주일은 이수관 목사님 안식월로 집사님들께서 돌아가시면서 주일 간증 설교를 해주시기에 오늘 목장 성경 공부는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먼저 21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15장 21절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오늘 이 21절에서 나오는 거기에서라는 것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갈릴리 지역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서 북서쪽으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 즉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습니다. 본문에는 자세히 왜 그곳으로 가셨는지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침례 요한이 헤로드에서 죽은 소식과 바로 직전에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위선자라고 하고 눈먼 사람이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한 예수님에 대해서 허점을 찾으려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사역하셨던 가버나움과 갈릴리 호수를 포함한 지역에서 벗어나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인 도시로 가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방인의 도시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방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22절을 보시면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목장 성경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방 여인 가나안 여자의 딸이 귀신에 들려서 괴로워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고쳐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방 여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 중에 오실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그 여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을 더 살펴보면 여기서 가나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 시대에 정복한 이방 지역의 명칭이지만 이 예수님 시대까지 역사적으로 사용했던 그 가나안이 계속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 가나안 여자라는 것은 이방 여인을 강조하여 표현한 말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페니키아 출생이라고 마가복음 7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즉 시로페니키아 사람은 수리아 지역에 사는 페니키아 사람을 말하며 지금의 시리아와 레바논 일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시로페니키아 출생의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외쳐 말하였습니다. 영어로는 cry out이라고 간절하게 외쳐 말하였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문화적으로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던 이 이방 여인이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중에 오실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여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인식하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온 목적은 딸의 병 때문인데 그 병의 심각한 상태를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의 고통으로 인하여 이 여인은 예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자녀의 고통을 부모 자신의 고통으로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절을 보시면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간청하였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보내 주십시오. 즉 이런 이방 여인의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하시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왜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안 하시고 침묵하시는지
이유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런 침묵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계속 외치고 있었음을 제자들의 말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즉,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영어로 좀 더 잘 표현되어 있는데 keep crying ou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보내 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이는 마치 제자들은 이방인들과 자신들, 즉 유대인들과의 관계에서 그 이방 여인이 귀찮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여인을 떠나보내 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다음 2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의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이방 여인을 간청해 자신은 이스라엘 집의 길을 잃은 양들, 즉 유대인들에게 보냄을 받았다고 대답하십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인들에게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우선순위가 먼저 유대인에게 시작하였지만 이방인들에게까지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 거기 예수님께서 대명령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 또한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실 것입니다. 라고 로마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방 여인은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25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 여자는 나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이방 여인은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인에게서부터 시작된다고 해서 그냥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더욱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이 모습을 상상해 보면 얼마나 이 여인에게 간절함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에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말 속에 예수님에 대한 겸손함과 주님이라고 부르며 순종과 복종의 관계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을, 그러면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26절에 답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다음 질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이방 여인이었다면 지금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간청하는 자세로 본문 26절과 같이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다면 당신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이 질문은 정답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이 여인의 마음을 공감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녀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빵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특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특권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고 먼저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이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방인 선교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진행되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개라는 표현은 헬라 원어에서는 강아지와 표현과 비슷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멸을 대상으로 말씀한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집에 있는 애완용 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음 27절에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얻어먹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예수님께서는 27절에 이방 여인의 말을 듣고 다음 28절에 보는 것과 같이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27절 본문을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에 관하여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빵을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비유 말씀에 이 여인은 먼저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겸손하게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인정하며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그 당시 중동의 식생활에서 빵을 손으로 떼어서 먹는 습관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빵 부스러기가 식탁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강아지들이 자연스럽게 먹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가 조그만 부스러기로 떨어질지라도 그것을 먹으면 자신의 딸이 나으리라는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8절을 보시면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여기서 여자여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한글에서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에서는 오 여자여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놀람, 감탄 및 연민을 담은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는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단절에 가까운 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가온 이 여인의 간절함과 이에 예수님께서 그 단절의 경계를 넘어서서 포용하시는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라고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고 동시에 예수님의 권능으로 그 여인의 딸을 즉시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이 이방 여인의 모습은 이전에 마태복음 8장에 나타나는 백부장이 그의 하인의 병고침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두 이야기 모두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병고침의 역사를 적시 보여주셨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두 사람 모두 백부장과 이 이방 여인 모두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것과 비교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것과는 비교되며 특별히 이 이방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여인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백부장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계층으로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경우라고 하면 이 여인은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이방 여인이었으며 오늘 예수님과 만남에서도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들으시지 않으셨고 계속 간청했을 때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냉정한 말로 들을 수 있는 말씀 속에서도 이 여인은 예수님이 향한 주대심을 인정하고 종된 위치에서도 은혜를 구하는 믿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 것을 예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즉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그 가르침에 따라 이 여인이 믿음과 기도로 겸손하면서 끈기 있게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방 여인이 아픈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다가가 고쳐달라고 외치고 있음을 저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침묵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침묵에 그 여인은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으며 반대로 제자들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는 그 시대의 사회적 규범으로 이 여인의 간청을 귀찮은 듯 반응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어려움이 있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됨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목장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